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연약한 여자입니다만 그 시대에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참 그 시대적인 아픔과 그리고 그녀는 개인 자신의 슬픔을 안고 있었는데 이걸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암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시절에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볼까요? 우리 사사기로 돌아가서 한박골 넘기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손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정기적인 지도자도 그랬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혼란기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가 멈추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신앙을 가리켜도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 있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뭐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진짜 없었느냐? 물론 사사는 이제 뭐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도자는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이제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세 명의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이런 일이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 기호를 따라서,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갑습니다, 또 뵈니까 정말 좋네요 하는 인사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입으로만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이런 참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이 사무엘상 2장 몇 절인가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가 하시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심히 하나님 앞에 크다. 왜? 뭐 도덕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제 그 30절을 보십니다. 30절. 그 이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야곱의 어머니를 따라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성축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저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여러분, 이 한나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그럼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까?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전쟁하다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 이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시대,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가 한나가 살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한나 당시의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하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정부에서는 뭐 좋다, 잘 된다, 괜찮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측 불허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하자, 별별 것을 다 갖추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본다면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보다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여러분, 기복과 신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로 빠지면, 이점으로 빠지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옹전된 경배다, 뭐라고 하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오늘 교회 안에까지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고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지금 일본과의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난들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쪽을, 어느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북한과의 관계, 남북 교류를 통해서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좋은 거죠. 여러분, 남북 지도자들의 화려한 이 언변을 통해서
뭐 미래의 청사진이 확 열리는 것처럼 금방 통일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남북 교류를 통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 되시는,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주관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백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징치하시고 고난이 오고 고통의 때가 왔을 때에 너희가 왜 이집트 제국들이거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왜 이런 제국들의 힘을 빌려고 하느냐, 의지하느냐, 도움을 구하느냐, 대사를 보내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그게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캄캄하고 무엇이고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심각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영적인 감각을 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병들고 그래서 죽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어디보다 아픈 줄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며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이 어떤 방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제목을 지금은 한나처럼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었는데 한나는 정실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1장 5절이라고 보겠습니다. 1장.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1장. 써져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답대를 주니 이는 그의 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의 사랑은 극진히 받았지만, 모든 것도 갑절로 받았지만,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지요. 풍성한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이 나는 이 약점을 파고들면서 군이 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많이 낳으니까 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 좋은 것 다 내가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명이 시인이 이런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고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냥 없어요. 네, 어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여기 있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그다음에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열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지식적으로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60이 넘어보면은 지식이 있으나 많아. 70, 80이 한참 넘어가버리면 돈이 있으나 많아.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렇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는 좀 약하지만 건강하잖아요. 또 건강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말 못하는 아픔이 충만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 6절 7절을 보면은 1장 6절 7절을 보면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6절 7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하게 여기지 마옵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격분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원통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몹시 분하여서 노여운 감정이 부파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극히 흥분된 상태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극히 많이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음식을 먹지를 못했고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그냥 떨어졌어요. 맛이 없는. 그러나 한나는 본문에 보면은 속으로는 격분하고 이런 원통함이 있었지만 원망함이 있었지만은 이미 분인나를 입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이 분인나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가서 보면 보겠습니다. 시편 37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뒤에 나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내기를 맡겨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한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가?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마음이 괴로우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우면 힘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한다고?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픔에 사무치고 가슴이 아파서 내 눈물이 강을 이루는 그런 어떤 기도. 이건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아픔, 내 사정, 내 모든 형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도 했습니다만 좀 더 한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이 막 쫓기고 도망하는 그 시절에 이제는 막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뭐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이 경계를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가드라는 이 마을에서 이 다윗이 붙잡힌 거예요. 붙잡아놓고 보니까 다윗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의 영웅이었던 블레셋을 죽인 그 원수 다윗이거든요. 그 위기 상황 앞에서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이런 피난길을 통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는지. 시편 56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 주님 다 그 세월들 기간들 다 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곡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 이런 시절들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주의 병에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통곡의 강을 이루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11절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11절을 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이게 나 신인으로 드리겠다.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소원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찾기는 마시고 나오는데 도망가는 이 야곱이 이제 해가 져서 누웠습니다. 그냥 들판에 누운 거예요.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밤에 꿈속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 지금 홀로 난신, 너 지금 도망가고 이렇게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렇게 출발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의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또 한 가지,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 여러분, 자다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다가 개꿈 꾼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꿈을 꿨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이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막 그냥 급조해서 이렇게 단을 만들고 그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평생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 소원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운 기둥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원입니다. 야곱의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이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서 주시면 내가 내 아들로 생각하고 그냥 좋고 품에 안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제 입으로 내가 소원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가는 그 과정 속에 좀 흔들렸습니다. 소원을. 근데 하나님은 이 소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학에 찢어지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중학교 때 몇 년 전에 했던 그 소원을 소원대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강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소원하는 기도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은 12절을 보신 거예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저 여자가 오래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한다 생각하면 술 취한 여자가 그냥 중얼거리고 울다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둔감했겠어요. 이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그 격분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으면서 울며 불며 오랫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자가 중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영적인 암흑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이 습관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요즘 이런 문장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는 짧게, 묵상은 길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짧게, 묵상은 길게. 이거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이 자주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선생님이 안 계셔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갔었어. 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라는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 감각도 없이 기도하는 자기에게 출시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목사냐 뭐냐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신앙과 인격적인 면이 좋은지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고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2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위로와 축복을 받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위로할 내용과 축복한 내용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고 기도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고 제사장이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뭐가 없다고요? 이런 색이 밝은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뭔지를 아십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기업이, 이 사업이, 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제손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꾸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막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와 자녀가 문제가, 그자리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자녀를 부르고 하나님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저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 무슨 아픈 이런 어떤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희 하나님 건강 주시면 지난날 내가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나는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 이 소원의 기도, 이 오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생각하시지라. 그렇죠. 그를 생각하시지. 뭘? 한나의 이 소원과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의 어려운 일, 그게는 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감사하고 그랬죠. 감사했죠. 그리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27절 8절을 한번 보십니다. 1장 2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1절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시행합니다. 평생을 그에게 드리고 그를 경배합니다. 하나는 받은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재능 이거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분 하나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가 아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젖대고 난 다음에 그냥 나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냥 이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사무엘 아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총체적 위기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가 그랬고 우리가 살던 시대가 비슷합니다.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분되어지는 그런 감정, 추스릴 수 없는 감정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고 이런 원통함이 있었고 그랬지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소원하며 오래 기도하며 출시한 여자로 취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고 그랬더니 그
그에게서 난 아들 사무엘이,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 그 영적인 암흑기에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칠흑한 밤에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말입니다. 그 시대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띄워줄 겁니다. 2장을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옷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판석도 없으시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니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나 행동을 달아보시니 조용한 내려갑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 한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불렀던 찬양이고 기도이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귀한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떤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이 격동의 시대를 살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은 한나처럼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처럼 지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